찬송가 521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521장 찬송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까지 신약성경 신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우리 요즘에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부분을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우리가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팔복의 말씀을 시작으로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또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교훈해 주셨죠. 지금까지 총 정리하는 마음으로 살펴본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팔복으로 시작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라. 그리고 살인, 간음, 이혼, 맹세, 이웃 사랑에 있어서 율법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율법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구제와 기도, 금식에 관해서 하나님과의 경건 생활에 이렇게 외식하는 모습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은밀한 가운데 행해라. 그리고 재물과 염려에 대해서, 그리고 비판과 분별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이런 이제 주제들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신 후에 이제 오늘과 내일 살펴본 내용은 이제 결론 부분과 적용 부분으로 이 교훈들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제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런 결론과 적용에 이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오늘 살펴보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일 살펴보는 주제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사상누각의 인생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오늘은 이제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결론과 적용의 부분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라라는 말씀을 하는데, 단락별로 좀 구분을 좀 해보면 먼저 13절과 14절에 보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15절에서 20절까지는 말로 우리의 삶을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그들을 알듯이 우리의 행함으로 그것을 드러내야 된다 하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하는 첫 번째 단락을 살펴봅니다. 말씀의 이제 결론은 이런 겁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긴 설교를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이 쉽지 않은 것을 마치 좁은 문으로 통과해 가고 좁은 길로 들어서는 것과 같다, 이런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13절 14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좁은 문, 좁고 길이 협착한 곳,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기왕이면 쉽고 편안한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핍박이 있는 곳이고 손해를 봐야 되는 곳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문이 어떤 그 길로 들어가는 입구라면 그 길은 살아가는 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은 그 문으로 들어가면 좁은 길, 고난과 핍박과 손해보는 길이 놓여 있음을 알고도 그 문으로 들어서라라는 겁니다. 넓고 평탄한 곳에 가면 사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좁고 평탄하고 쉬운 길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랑 똑같이 편하고 쉬운 길로 찾아온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그래, 내가 잘못 선택한 게 아니구나, 사람들도 다 이렇게 이 길로 가는구나, 이렇게 자신의 선택한 길이 잘못된 것임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을 통과해서 이 길로 들어섰으니 이 사람들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닐 거야 하면서 넓은 문으로 들어간 것들을 스스로 위로하게 되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은 마치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아주 힘겹게 문을 빠져나가는 것과 같이 힘든 일이고, 또 협착하고 좁은 길을 아주 힘겹게 걸어가야 하는 힘든 여정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길이 쉽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결단하고 들어서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가보면 사람들이 놀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사람들이 없나, 좁은 문으로 통과해서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적은가 하는 것 때문에 당황하게 될 것이고, 또 저렇게 편안하고 쉬운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만 사서 고생하는 거 아닌가, 나만 손해보는 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선택한 길이 어떤 길이든 그 결과를 보면 과정의 모든 고난을 보상받게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선택하면 그 끝은 생명의 길이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통과해서 좁고 협착한 길로 갈 때는 괴롭지만 마지막 그 결과가 생명의 길일 때 모든 힘들었던 부분들을 보상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유난스럽게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그냥 적당히 요령껏 세상과 타협하고 때로는 잘못된 길이고 그 길이 아니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하는 게 편하니까 쉬우니까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맞는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느냐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아도 실제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마치 좁은 문을 싫어하고 좁은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싫어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남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길,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로 가고 그 길을 선택하는 훈련,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제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라고 교훈을 하죠. 율법과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가기 쉬운 넓은 문, 넓은 길로 안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거짓 선지자라 부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겉다르고 속다르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번드르르하게 말씀을 인용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과 타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대언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들로 인기만 누리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일반 성도들은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처럼 사실 종교 지도자들도 역시 좁은 길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자들을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누략하는 이리와 같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들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조차도 잘못된 가르침으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의 표현대로라면 이런 사람들은 외식하는 자들이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좁은 문으로 가지 못하도록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따라 적당히 모양만 갖추면 될 줄 알지만 그들을 따라서 가다 보면 결과는 생명의 길이 아니라 파멸의 길이 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양의 옷을 입고 나와도 그 속에 이리가 있다는 것은 순진한 양은 속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속일 수 없듯이 우리의 행함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마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랬습니다. 이 나무의 본질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비슷해 보이는 나무라 할지라도 열매가 다르다면 그 나무는 다른 나무입니다.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얻거나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도 말에 있지 않고 우리의 행함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 반대도 동일합니다. 18절 말씀처럼 좋은 나무라면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열매가 맺히기 전까지는 사람의 눈도 속이고 눈가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고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가시나무에다가 포도송이를 걸어놓고 이게 포도나무다 그러면
나무를 잘 모르는 사람은 얼핏 보고 포도가 열렸으니까 포도나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걸어놓은 포도는 시들게 돼 있고 가시가 점점 튀어나와서 이게 포도나무가 아니고 가시나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 어떤 삶을 실천하느냐, 어떤 행함이 있느냐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도록 가꾸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결국 그 나무는 쓸모없어서 찍어 불에 던지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듣고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적용하거나 실천하지 않게 될 때 주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0절을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도 속이고 때로는 나 자신도 속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열매를 분명히 지켜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말과 고백으로만 거창하게 하고 행함이 없거나 실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분별해서 드러내시고 불에 던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결론이 뭐냐?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이걸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실천하고 적용하면서 내 삶에 이 말씀의 열매를 맺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종종 가시나무에 포도송이를 걸어놓고 엉겅퀴에 무화과를 달아놓고 마치 포도나무인 것처럼, 마치 무화과 나무인 것처럼 행세를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 맺고 있는 말의 열매들, 행함의 열매들, 삶의 열매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주님께 보여드릴 열매는 무엇인지, 주님이 내 삶의 열매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평가하실지, 이것들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산상수훈의 여러 가지 주제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일 그 말씀에 대한 결론과 적용 부분으로 말씀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고 실천하고 적용하며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입술의 열매는 어떠한지, 우리 행함의 열매는 어떠한지, 지나온 나의 삶의 열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주님 앞에 보여드려도 될지, 주님께 보여드려도 칭찬을 받을지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주신 말씀을 마음 육비에 새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고 행함으로 실천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라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